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있어요. 죄를 법을 바꾼다든지 법을 어기신다든지 이게 아니라 법대로 가셔요.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셔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범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근데 얘가 그 범칙금이 꽤 커서 낼 힘이 없다. 그럼 부모가 대신 내주겠죠. 그러면 그게 말소가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근데 그 세금은요, 만약에 내지 않잖아요. 세금은요, 저기 된대요. 세습된대요. 그 세금은, 예를 들면, 부모가 빚이 많으면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해서 유산을 포기하면 빚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끝나는데 세금은 그게 안 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금은 끝까지 받는데요. 만약에 범칙금 7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몇 년 안 내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되잖아요. 그럼 커지더라고요. 이자가 계속 붙더라고요. 세금은. 한 번 부모가 내줘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내주면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났는데 계속 그거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덮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막 이래버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범칙금은 너무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죄였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죄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에 좋은 나라에 살다가 이 땅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악한 것들이 권세가 우리를 마음대로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욕이 일어날 때가 많고 우리의 탐심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날마다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그냥 한 번에 탁 변화돼 버리면 계속 예배드릴 이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너의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제사장들처럼 매번 제사 드리고 또 이 제사장이 죽으면 그 밑에 아들이 또 제사 이럴 필요가 없다. 나는 한 번에 대제사장이 돼서 한 번에 너의 죄를 다 씻었다.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그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님이 내 죄 씻어주셨으니까 나 의인이죠. 물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령을 찢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요. 결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서 있는 왕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고 인정한 왕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세요. 근데 잘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감당하고 말할 수 없는 큰 군대를 아주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경험을 하고도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엉뚱한 사람은 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엉뚱한 데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엉뚱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아주 낮은 왕이었을 때, 너무 연약한 왕이었을 때, 적군들로부터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적군을 한번 팍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찢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은혜를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우리는요 연계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성령님이 그 보화를 뭐라 그럴까 엿보게 하신다 그럴까 천국을 엿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엿보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뭔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뭔가 대단한 은혜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나에게 왔다는 그 마음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육신으로 알아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디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뭐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권사님들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두 분에 여자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저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뭐 제가 듣기로는 약간 야단쳤다는 그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옳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만 있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성령 받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두 분만이라도 목사님과 같은 영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성령 받았는데 장로님들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성령 받은 모든 분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직분을요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 자리에 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직분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장로님들이 성령 받았는데 목사님이 성령 못 받은 어린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영류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님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의 설교가 막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성령 못 받은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그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앉아 계신 성도님 때문에 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같은 영이 통해버려요. 그 목사님이 영을 받았을 때요 그렇게 그냥 그 장로님들과 한 영 될 때까지 목사님이 인내해버리면요 결국은 한 영이 돼요. 목사님이 섬겨버리면 그게 목회의 비결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참 그래서 목회가 힘들구나 이 생각.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요 육신으로 대적해버리잖아요 끝나요.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육신으로 알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회사에서 보니까요 안내문이 붙었어요. 아 근데 요번에 온 팀장님은 뭔 놈의 말이 길어. 뭐 콩비지 공짜 비지 공짜 네 글자면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만든 두부 공장에서 직접 만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읽는 손님이 몇 명이나 되냐고.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좋은 콩비지를 그냥 드립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손님이 그거 다 읽고 그 콩비지 집어가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밑에 무슨 거래처도 읽으라고 이렇게 우리 출퇴근 그 지문 찍는 거에 보니까 뭐 붙여놨더만 내가 읽다가 까무러치겠더라. 뭐 용어도 어려운 데다 대고 아니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들만 딱딱 빨간 걸로 좀 체크를 해주든지 쭉 적어놨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언니는 그거 가만히 서서 읽으면 한 1분만 읽으면 다 읽겠더만 왜 그걸 못 읽는다고 그랬어. 내가 1분 아니거든 한 5분은 읽어야겠던데 빽빽하게 썼던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니는 성경은 잘 읽으면서 그거는 못 읽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성경도 그러면서 아 나는 성경은 맨날 펴놓기만 하고 못 읽겠더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육신으로 읽는 게 아니지 영으로 읽는 거지. 성경은 재밌지. 성경은 은혜롭지. 성경은 너무 좋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니 성경은 어떤데 했어. 내가 아 성경은 너무 좋지 은혜롭지 했더니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로 금방 못 읽는다고? 나는 성경이 안 읽혀지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잠언을 펴놓고 청소할 때만 성경을 항상 이렇게 펴놓는데 청소할 때만 그 밑에를 닦는데요. 그래서 내가 청소할 때 한 장씩 넘겨 그러면서 읽어.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요 육신을 읽으면 못 읽어요. 용어도 어렵고 사람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다 낯설고 이상하잖아요. 성경도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어야 내 영의 양식이 되고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어야 돼요. 육신으로는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못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시거든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받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것은 외우는 것보다는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더 유익해요.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그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에 확 와서 예수님이 와서 오실 때 내가 예수님 품에 팍 안기는 것 같은 그 마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는 그 감동이 훨씬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렇게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같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거는 거듭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딱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요. 기도를 영의 호흡으로 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그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딱 끊어버리고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내 영이 호흡을 시작해요. 내 영이 영의 양식으로 먹어요. 사람은 뭐 1년 있으면 돌잔치도 하고 100일 잔치도 하고 이러죠. 영은요 순간이에요.
내가 영의 말씀을 얼마나 잘 먹느냐, 잘 아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에 확 선장을 할 수 있어요. 내 영의 호흡이 얼마나 영으로 호흡하느냐에 따라 내 영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세상과 내가 딱 끊어진 거예요. 세상과 끊어졌는데 호흡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세상과 딱 끊어졌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확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뱉어버리시고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아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 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는 낙을 삼지 않고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복, 아무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가에다가 만들면 성도가 올까요? 제가 여러 번 해봤죠. 다섬교회도 상가를 얻어서 해봤고 주영강교회도 상가를 얻어서 해봤는데요. 교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고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올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올해는 뭘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예배 처소가 필요하면 그때 얻는 것이지 상가를 먼저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열리고 임재 예배가 먼저 열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의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어도 돼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성도에게 우리 아들이 퇴마사라고 우리 보고 퇴마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줄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교회로 지금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휴대폰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어야 되나. 근데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요청하지 않아서였어요. 요청하지 않는데 제가 손대버리면 그분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청소된 것을 보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갈까봐 본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까봐 안 했는데 했어야 되나.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요청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본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 마음이 들었냐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상급이 내게 올 거니까, 교회가 열리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요? 또 급한 마음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뛰어가고 싶은 마음.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구 되는 것,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 영으로 말씀을 먹으시고 영으로 기도하셔서 호흡하시고 장성한 자 되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영이 살아있고 장성한 자 되어져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들에게 쫓기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괜히 엉뚱한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